네, 오늘 저희가 질문, 답변, 그리고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네. 근데 항상 기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항상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진 않으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세요? 야, 한 10분 정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야, 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좀 잘 안 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백향목교회 항상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예수님 내 주인 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믿고 가고 있는데 가끔은 이런 믿음을 좀 흔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거 서운해요. 과거에 어려운 일이 벌어져서 지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예전에 그 일 때문에 제가 지금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지금 힘든 일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또 뭔가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도 어느 순간 소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4월달도 힘들었는데 5월달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믿고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힘이 듭니다. 힘이. 네. 그런 경험 난 한 번도 없다 하는 분 계세요? 네. 있습니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그 도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오늘 침례 요한한테도 잘 어울리는 제목인데 약간 다른 방향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도마가 사실 이 제목에 아주 적합합니다. 도마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죄명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우리 전문 용어로 다 튀었습니다. 그냥 다 튀었어요. 튈 수밖에 없었어요. 왜 튀었어요? 그 자리에 있다가 나도 잡히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반역자니까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반역자잖아요. 한 명 한 명 도망가기보다 한 장소에 모여있게 됩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오히려 복을 주십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만 없어요. 도마만. 제자들이 나눕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근데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 손을 던져서 넣어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해 그랬잖아요. 이 표현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던진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내 손을 확 던져서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확인해보기 전까지 못 믿어. 정말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 이 도마에게
딱 찾아오셔서 도망간 그 표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8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던져서, 그 표현과 똑같이 던져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 도마의 상황이 참 어려운데 도마가 성경의 여러 곳을 봐도 좀 부정적입니다. 딴 사람들보다도 좀 부정적이고 좋은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더 부정적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더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약에 나한테 그 손가락 넣게 하시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 넣게 하신다면 내가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이 장면이 예수님과 1대1 면담을 요청한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답변을 주세요 하고 1대1 면담, 1대1 질문을 요청한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셔서 나타나셔서 도마한테 그 기회를 정말 주셨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도마가 예수님 나타나시고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면서 넣어봐 했을 때 원문의 내용에 따르면 아마 손을 못 넣어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면 죽을 줄 알았어요. 도망갔어요. 자기들끼리 좀 모여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게 도마만 성장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한꺼번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네? 그럼 내가 그렇게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내시겠네. 이제 가치가 달라졌다.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러다가 죽어도 하나님께 살리시면 사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에 뛰쳐나가서 성전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잡혀가도 오히려 그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는 핵심은요,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께 서운한 게 있을 때 질문 1대1로 하시고 거기에 응답 받으시고 그를 통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경험을 하셔야 되는가? 기도 응답의 경험을 받으셔야만 되고요, 그것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머리로 아셔야 되고요, 또 마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만져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과 커피 한잔 하신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 넣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던져 넣어서 만져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종류의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렸을 때 예수님 응답하시면, 이런 기도의 응답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되면서 예수님 살아계시기 맞다,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면 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간 기도했습니다. 10일간 기도했을 때 사순절에 예수님 승천하셨는데 오순절날 예수님 내려오시고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때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순종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진정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 마음에 있는 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밖으로 나갈 때 정말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같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는 같은 성령으로 한 몸이 되기 때문에 한 방향 바라보며 하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의 이 제목대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 내용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침례 요한은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 좀 달라요. 왜 다른가? 그 다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질문이 떠오르셔야 돼요. 침례 요한한테 제자가 있었어? 여러분, 그런 생각 드세요? 침례 요한이 제자를 키웠어?
왜 침례 요한한테 제자가 있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쨌든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키웠어요. 있었어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앞에 있는 7장 앞부분 보시면 백부장의 종이 병을 고치십니다.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죽은 사람 살린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요한의 제자들이 그에게 알리니, 여기는 그는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 침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 왕이 침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려! 라고 명령을 해서 지금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 둘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라고 질문을 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아요? 아니에요. Yes, No. 둘 중에 하나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착합니다. 순종적이에요. 가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여쭤봅니다.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오죠.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들인 자를 많이 고치시며 많이 고치셨답니다.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하필이면 그 순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오는 그 순간에 이게 우연일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한 명, 두 명 고치신 게 아니라 많은 질병을 치료하시고 많은 악귀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것도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하필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지금 이런 기적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보면서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어우, 저 맹인도 보네. 저 사람도 보게 되네. 저 앉은 맹이 일어나네. 또 일어나네. 악귀 나가네. 또 쫓겨나가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일부러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많이 듣게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들이 봤다. 너 봤지? 못 걷는 사람 지금 걸었다. 너 봤지? 납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다. 너희 봤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지금 봤지? 귀 먹은 사람이 들었다. 봤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설교한다. 너희 다 들었지? 이 말씀으로 답변하시는데 이건 정확히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거 할 거다 하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씀에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요한이 보낸 자들이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22절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메시아가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해가 돼? 너희 다 봤잖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23절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에 있는 말씀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돼 보이세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아니, 좋은 말씀 하시다가 왜 갑자기 실족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얘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실망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힘들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침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지금 침례 요한은요, 우리 제목을 따라갑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 하신 얘기 듣고서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보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질문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잘못했다, 누가 나를 욕했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어차피 한번 벌어질 일이니까 너무 끌지 말고 말 돌릴 필요 없이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정말 당신이 나에게 욕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요, 또 그 얘기 들은 사람에서 3자 대면을 통해서 물어보고 증인 있고 마저 틀려 이걸로 해서 딱 결정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어려움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을 돌리고 한 달 돌리고 2달 돌리고 3달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냥 산이 불타는 것처럼 막 그 공동체가 불타버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침례 요한은 제대로 한 거예요. 궁금한 점이 드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메시아 맞아요? 하고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나 맞아! 하고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침례 요한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서 침례 요한의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좀 궁금해집니다. 침례 요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침례 요한이 참 좋은 사람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설교할 때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와서 뱃속에 침례 요한이 임신됐을 때 얼마나 다들 좋아했어요? 네. 얼마나 다들 좋아했어요? 이미 여기 있는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난 사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 말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침례 요한 저기 보면요,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 침례 요한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근데 광야에서 뭔가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 예언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볼 수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실 때 침례 요한을 강조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침례 요한이 소리를 강조를 한 거예요? 소리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럼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침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 소리의 정체는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니까 그 길을 예비해라. 네 존재 목적은 그거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네 소리가 중요한 거야. 소리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뒤에 오시는 예수님, 네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에 대해 네가 선포하면 된다. 그 길을 준비하면 된다. 그게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라면 저 예언을 알고 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제 좀 철이 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깊이 교제합니다. 사랑받는 사이였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은 알게 됩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요,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읽으면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요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읽어보니까요, 여기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침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거죠. 근데 지금 그 메시아가 오셨죠. 그럼 지금부터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기다리던 그분이 왔다니까요. 그분이 왔으면 지금부터 그분의 일을 도와드려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던 거 계속해야 돼요? 도와드려야 되죠. 오셨다니까요. 오셨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끝났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필요하신 거 도와드려야 되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뜻밖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다시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네, 저 그림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에서 침례를 베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장소가 어디예요? 유대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 요단강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침례를 주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침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던 요한이 이제 그분이 오셨으니까 자기 일 끝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장소로 갔어요. 다른 장소.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옮겨갔어요. 근데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자기가 하던 대로 침례를 주는데 굳이 에논으로 간 이유가 뭐냐? 물이 더 많아서. 거기 요단강은 가끔 마르거든요. 근데 더 물이 많은 곳으로 가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많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침례 요한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에논에 가서 물이 더 많은 곳에서 침례를 준다고 하니까 침례 요한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거기에서 계속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그 다음 그림이에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두 개의 그림을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이제 주고 계시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 또 침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쪽에서 예수님이 침례 주시고 다른 쪽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고,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면 딱 그만두고 예수님 사역을 도와야 돼요. 예수님 따라다녀야 돼요. 비록 자기의 제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너희들 있잖아, 저분 쫓아가. 더 이상 날 쫓아갈 필요 없어.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저분 오시는 거 길을 예비하는 것 뿐이었어. 나도 저분 따라갈 거니까. 난 그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거든. 근데 왜 나를 따라와? 정신이 없어? 나도 지금부터 저분의 제자가 될 거니까, 도와드려 갈 거니까, 저분 저기 말씀 선포하시고 귀신 내쫓고 침례 주고 할 때 나 저분 물 떠라드리고 간식 챙겨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잠자리 봐드리고 이런 거 할 테니까 너희들 따라와서 나랑 같이 저분을 따르자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딱 예수님께 침례 드리고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과 갈라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직장 상황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과장님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과장님, 과장님이신데 부장님이 이제 자리 옮기시고 새로운 부장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오시더니 그 새로운 부장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과장님이
그 결제도 좀 대행하고 부장 역할까지 다 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한 1년 정도 안 오시네? 오실 텐데, 빨리 와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 과장님이 다 대행을 합니다. 다 대행을 해요. 근데 드디어 그 부장님이 짠 하고 오셨어요. 앞에 이제 과장님 책상이 있고 저 뒤에 문으로 들어가면 부장님 방이 있는데, 사람들이 부장님 결제 받아야 된다고 오고 있는데, 어디 가는 거야? 부장님 결제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해줄게, 일로 와. 그래서 부장님 방 뒤에 있는데 자기 책상으로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대하고 결제를 다 해줍니다. 사인을 다 해줘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부장님이 알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장님이 알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1년 동안 하던 일이니까, 뭐 준비하면서 내가 다 업무 아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사인해 줄게. 그리고 받았으면 부장님 뵈야 되는데요. 가, 됐어, 내가 사인했잖아.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한 달 가고 2달 가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밝혀졌을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징계가 따르겠죠. 근데 지금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이 침례 요한한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타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또 하나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상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본인의 제자들한테 그 사실을 알리고 예수님 따라가 이래야 되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한 몸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나중에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9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때요, 이미 그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감옥에 하나님이 가둬버리셨어요, 침례 요한을. 침례 요한이 저렇게 감옥에 있습니다. 저 상태에 와서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 침례 요한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내용처럼 가서 물어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런데 메시아가 맞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좋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실족한 겁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을 둘러싸고서 질문을 합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이미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가 그렇게 되긴 했어요. 하지만 다른 제자의 무리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침례 요한의 제자를 둘러싸고서 왜 금식 안 하냐고요.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하는데 왜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고요. 이런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으로 풀어내십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분명히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것도 뭔지 알고 있는데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그쳐야 될 때 그치지 않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 22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제 3장 25절에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5절 다시 한번 펴보시면요, 요한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한 말을,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네, 이런 말을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대화가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이미 이 대화는 없었어야 맞아요. 이런 모임 자체가 없었어야 돼요. 그래서 쭉 얘기해서 결국 본인에 대한 예언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본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오셨으니까 자기를 그만두고 예수님 침례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 사역 지원해드리고 본인도 제자가 되고 본인의 제자를 위해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순종하지 않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칙상으로 하면 이미 그만두고 예수님 돕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 헤롯 왕의 사건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헤롯 왕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헤롯 왕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고 그 동생 빌립은 저 헤르몬 산지 산골짜기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한번 만났더니 동생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헤로디아가. 그래가지고 헤로디아가 유혹합니다. 야, 우리 동생 빌립이 그 다스리는 지역은 산이잖아, 산. 도시가 아니잖아. 내가 다스리는 지역은 여기 예루살렘인데 나한테 오지 않겠어? 하고 유혹을 했더니 이 여인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 형한테 가게 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죠. 이거 잘못한 거다. 며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침례 요한 그 당시에 거물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헤롯 왕의 귀에 딱 들어갑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을 싫어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싫어한 거예요. 저 침례 요한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언젠가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런데 헤롯이 생일날 이제 자기 딸한테 들어와서 춤을 추라고 했어요. 그리고 상을 받아내라고 했어요. 춤을 추고서 헤롯이 너무 좋아서 상 줄게! 무슨 상 줄까? 그랬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예쁜 쟁반에 올려서 내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야, 근데 헤롯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해서 이걸 거절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침례 요한의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침례 요한 탄생하기 전부터 사가랴와 엘리사벳 통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내려보낸 이 침례 요한인데,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 침례 요한인데, 비극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비극적이잖아요. 죽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고통당하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존재 이유가 딱 끝났으면 그 다음 예수님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본인도 여전히 침례를 주고 있고 본인도 예수님처럼 제자를 기르고 있고 본인도 헤롯 왕의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이런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뭐 한 거예요?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선을 넘어서 그 다음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보다가 안 돼서 헤롯을 통해서 감옥에 가두는데, 헤롯의 잘못을 하긴 했지만 누구의 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침례 요한 자신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어떤 구실을 줄 만한 일이 없는데, 침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왕이 네가 그런 얘기 했지? 맞다! 딱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때 제자를 보내서 메시아 맞으세요? 물어봤는데 맞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숨어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그걸 듣고 기뻐하였더라라는 기록이 없어요. 기뻐하였더라가 없어요.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헤로디아의 사건이 생기게 되고 결국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징계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 위로 넘어갈 필요 없어요. 자기가 침례 요한으로 끝내면 되지, 왜 예수님 하는 일을 지금 옆에 똑같이 하고 있어요? 왜 침례 주는 두 장의 그림이 같이 옆에서 비교가 되고 있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사 감옥에 가두시고, 그것도 침례 요한의 말 때문에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목을 베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도, 처음에 잘해서 순종을 해도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주십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죠. 침례 요한은 구원 받았을까요? 천국 가면 침례 요한 볼 것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못 볼 것 같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모르겠다. 네,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단서에 따르면 우리는 천국에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가게 되면 침례 요한 만나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 주 본문인데,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서열을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침례 요한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럼 하나님께 침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셨는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해.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침례 줄 수 있고, 나도 영향을 더 끼칠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니까 침례 요한 죽인 다음에 왕들이 긴장했어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침례 요한이 살아난 것 같아. 예수를 보니까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침례 요한 대단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내려놓아라 할 때 딱 그만두고 예수님 돕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나도 제자 키울 수 있어,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가두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은 구원하시고, 라는 내용으로 지금 성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침례 요한한테 이제 그만해, 됐어, 그렇게 하시고 구원은 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몇 군데가 더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도 마지막에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빨리 죽이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징계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오늘 제목에 맞춰볼 때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어떤 부분부터 잘못됐어요? 질문하는 시점부터 잘못됐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바르시고 올라와서 저분이 메시아다 하고 아는 순간, 그리고 자기도 또 침례를 주고 싶은데, 여전히 내가 해왔던 게 침례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예수님한테 이 자리 드리고 나는 저 물 더 많은 데 가서 침례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 솟아오를 때, 하나님, 제 존재의 이유가 이제 끝났어요? 제게 주신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전 침례 주고 싶은데요? 제가 저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따로 가서 독립해서 침례 줘도 돼요? 아직 저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 잘 나가거든요. 전 그런 사람으로 있고 싶어요. 이렇게 그때 물어봤으면 돼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이미 감옥에 갇혔을 때 메시아 맞아요? 하고 지금 이야기 흐름상 전혀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도 아시고, 이사야서 61장 알잖아, 나야, 그 네가 실족했구나 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의 타이밍이 늦으니까 답변은 원론적인 것이고, 성장도 못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빨리 그 자리에서 내쳐버리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도마는요, 적절한 타이밍에 1대1로 하나님께 질문했고 답변을 받았고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침례 요한은 적절하지 못한 순간에 너무 늦게 질문을 하게 되고 원론적인 답변을 받고 징계를 받고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요, 질문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1대1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딱 1대1로 답변 주시고 성장하게 하시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늦지 않은 타이밍에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고 성숙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선이 넘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돼요. 안타까운 게 침례 요한이 조금만 더 빨리 질문을 해서 자기 스스로 말을 해서 잘못해서 실수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기 전에, 목이 잘리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서 예수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돕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도마 같게 하시고 침례 요한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